세상에는 일이 참 많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의 일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상 일은 어느 것이 절대 옳고 어느 것이 나쁘고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우리가 해야 할 일보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합당한 부분을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일의 두 가지는 첫째는 하나님의 일이고요, 두 번째는 아들들의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사실은 성경의 66권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일을 앞으로 우리 새남교회는 진짜로 더 해야 되고요, 대규모로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상당히 소중하고요, 오늘 이 일을 다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일에 대한 안내를 잘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꼭 이 일을 반드시 열심히 해서 여러분 생명권을 다 받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근데 그 일이 전부 우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가 세 가지로 짧게 나눠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가지 포지션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성부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죠. 성부의 포지션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그럼 왜 주느냐? 이 아버지가 보낸 독생자만이 우리에게 멸망이란 것을 없애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아버지의 일의 최고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주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좀 더 간략하게 포함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히브리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옛적에 하나님은 아들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내기 전까지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은 여러분 성령이, 약속된 성령이 오실 때부터 여러분 종말이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죠. 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과 히브리서 1장을 이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뭘 줘요? 예, 아들을 주는 게 일이에요. 그 아들을 줘서 목적이 뭐예요? 아들을 줘서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영생을 얻게 하는데 아들을 주고 영생을 얻게 하는 대래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방법. 그럼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어떤 방법을, 여러분, 그런 출구를, 한마디로 통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이제는 누굴 통해서 말한다?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하시겠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또는 어떤 천사를 만나서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내가 진리를 깨달아, 전부 그건 이단인 것입니다. 그건 사입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이 이겁니다. 아들을 보내서 아들 안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뭐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로 2번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성자,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성자가 하시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그리고 집회에 참석한 한마디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내 몸은 있잖아, 내 육체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아주 유익하진 않아, 무익해. 그런데 내 영은 너희에게 엄청나게 유익하다. 어느 정도로 유익하냐면 내 영이 너희들을 살려. 자,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왜 보냈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을 줘서 살리려고 보냈어요. 그러면 살리는 방법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제자들과 집회에 참석한 신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육체는 무익하다. 그러나 내 영은 뭐다? 너희들을 살리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만. 그러면 아들은 뭐냐? 아버지의 그 명령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자기의 기능으로 이 사람들을 살리겠다? 영으로 살린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신은 뭐예요? 무익하지 않아요. 사실은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육신의 죄와 저주를 그 몸이 담당하는 제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엄청나게 귀한 거 이것도. 근데 예수님이 평가해 볼 때 당신의 몸의 기능보다는 당신의 영의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은 무익하나 내 영은 너희들을 살린다라고 탁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린다고 말합니까? 내가 말씀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말할 때 그 말에서 뭐가 나온다? 그 말이 뭐가 된다? 너희들에게 영으로 들어가고 생명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아들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 영과 생명이 아들 그리스도의 성자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 그리스도 똑같은 생명이 사람들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 살아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일과 성자 하나님의 일이 같아 틀려요? 같은 것입니다. 성부는 성자가 없이는 일할 수 없고 성자는 성부의 이 명하신 일이 뜻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요한 6장, 이제 같은 6장인데요 53, 54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막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입에서 나온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한마디로 얻은 아들들이 정말 믿음의 그 아들들이 이 말씀을 증거하면 그 사람이 하는 게 교회 지체가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리스도가 직접 그분을 통해서 말한 건 똑같지요, 사실은. 이렇게 될 때 지금 말씀이 확장되고 선포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서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구체적으로 말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인자의 살, 즉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냐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대신 인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피를 마시면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들어가면 뭐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너희들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어떻게 된다?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 말씀만이 내게 새로운 영이 되고 새로운 생명이 돼 라고 여러분 믿고 갈망하고 소망하며 정말 여러분 정말 집중하며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민준이라는 목사가 또는 어떤 목사님들이 또는 어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증거할 때 정말 내가 하는 이 말씀이야, 이건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야 라고 믿어지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을 아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남성 여성 남녀 고와 신분이 높고 낮고 소용없어요. 누굴 통해 오든지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말씀이고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영과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죠? 아버지의 일이 뭐다? 성자 아들의 일이 뭐다? 아버지가 아들 보내서 사람들 영생 주는 건데, 아들도 그 뜻을 따라서 자기 안에 있는 영과 생명 있는 영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지금 뭐요? 살리고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거 한번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고 있다. 그러니 나도 일한다. 그게 아버지 일과 성자 일은 같다는 거예요. 성자 안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죠. 자, 이렇게 말해놓고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19절에 말해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성자도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다 목격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대로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뭐예요?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부는 여러분 뭐예요? 성부의 몸은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성자는 뭐예요? 성부는 성자의 몸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성자는 성부가 하는 그대로 일을 그대로 나는 하고 있다. 그분이 말씀하면 말씀하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면 살리고, 병자를 고치면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 쫓아내고, 그대로 나는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일하는 걸 나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성자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내 단독으로 아무것도 나는 하지 않는다 라고 성자가 발표하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인 나도 그와 같이 똑같이 지금 행하고 있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자,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다? 죽은 자들을 다 살려 일으키는 거예요. 송장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의 혼들, 죄에 정죄됐던 혼들을 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을 하는 것과 같이. 그 다음에 시작.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을 성자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한다? 아들을 통해서만 하는 거예요.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뭐라고요?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수명을 늘려주고 병을 고쳐주고 이게 아니라, 그것도 하는 것도 있지만 진정은 뭐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는 거예요. 영생을 주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몸을 입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구원을 지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이름 뭐예요? 하나입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나 다 내가 이렇게 살리는 게 아니다. 누구만 살린다? 누구만 살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자들만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의 뜻과 약속을 믿는 분들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왜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왜 보내셨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랬구나. 아버지 뜻을 알아요. 아버지의 언약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충만하고 큰 그 신장만큼이나 좋은 몸을 상속받아서 정말 자라나서 천국에서 아버지와 그 영원히 사는 게 내 운명이구나. 내 과거와 현재 미래가 바로 나 이거구나. 그렇게 믿는 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분들이에요. 예수님, 난 나름대로 다 내 플랜이 있어요. 나 버킷리스트가 있고요. 내가 알아서 하니까 내가 힘들 때만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분에게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살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죠. 그것을 믿는 한 하나님의 아들 성자는 우리를 계속 살린다 이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을 공급해서 우리를 살리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배서 5장 23절입니다. 시작. 잘못됐어요? 5장 24절이에요? 그래요. 자, 거꾸로 읽어요.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자, 아들이 하는 일이 뭐냐 또 이제 보겠어요. 자, 생명이 원래 어디 안에 있다고요? 이거는 인간의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죠.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이 아버지 성부 안에 있는데 이 성부 안에 있는 생명을 보다 성자 그리스도와 공유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에게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어떻게 오는지 보십시오. 성부의 생명이 어디로 갔다? 성자 그리스도에게로 왔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성부를 만나든 성자를 만나야 되는데 성부는 직접 우리에게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반드시 성자를 통해서 만나십니다. 성자를 통해서 모든 걸. 왜? 성자는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성자를 만나면 누구를 만난 거예요? 성부를 만난 거예요.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멘. 자, 25절 읽어요. 자,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 생명을 가진 성부와 성자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구약 때는 아들의 음성이 한 번도 들려진 적 없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구약이라는 건 다 구원받지 못하겠네요?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와서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난다는 그 언약을 믿는 분들은 그 믿음을 믿음과 의로 인정해 구원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믿음과 의는 상당 부분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부터 이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언약을 사람들이 다 버렸습니다. 폐기처분하고 선악과를 따라서 살아오는 모든 인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다시, 처음이 아니에요. 다시 재개돼요. 아담 때부터 시작됐지만 파괴된 이 생명이 다시 아브라함 때부터 생명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장자들과 야곱의 아들 12민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것이 계속 믿어져 왔던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오지 않았는데 올 거라고 믿는 거죠. 이 메시아 도래사상, 이 믿음을 때문에 그들은 그래도 구원을 받고 있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부터 온 이방인들까지 이 복음이 확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구원이
이제 초대교회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살아납니까?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다 살아난다. 아들의 음성이 뭡니까? 아들의 말씀입니다. 아들의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말씀이, 이 기록된 아들의 말씀이 증인들을 통해서 정말 확신과 믿음 가운데, 생명 가운데 증거되면 이 말씀을 믿는 분들에게는 뭐다?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갑니다.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 처음 듣는 분들은, 여러분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니까 제 말이 아니잖아요. 기록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믿으시면 됩니다. 저는 저기 설교 연구를 여러분이 다 주는데, 이 설교 연구가 정말 어마어마한 제가 시간을 들여서 아주 순차적으로 착착착착 논리적으로 다 맞춰놓은 겁니다. 그냥 막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 중간중간 설명을 다 쓰려면 이게 한 10페이지는 돼야 돼요. 그래 착착인 게, 여러분 이 페이퍼를 버리지 말고 집에서 다시 한번 방송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정리했을 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서 살아나는데, 그 방법이 뭐다? 아들의 음성을 듣면 된다. 아들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되는 거다. 아멘. 그러면 아들의 음성을 듣고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24절 찾았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아멘. 뭘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듣고 그 다음에 시작.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 아버지가 왜 보냈어요? 우리를 살려서 영생 주려고. 그 방법으로 아들을 보냈어요. 이것을 믿는다면 26절 25절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이제 여러분에게 일어나느냐? 자, 시작. 영생을 얻었고. 아멘. 영생을 얻을 거예요, 얻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이미 들어와 버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작.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 아멘. 여러분 지옥 가는 심판 없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지옥 가고 싶은 분은 아멘. 지옥에 여러분 갈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생명이 되면요, 도대체 지옥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지옥에 가는 율법의 심판을, 양심의 심판을 아무리 해도 여러분 기소가 안 돼요. 여러분들 무혐의로 풀려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믿기를 축복해요.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은 여러분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행위. 여러분 공정하잖아요. 하나님 공정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고, 여러분 어떻게 많은 사람을 더 살렸고, 어떻게 이 복음을 전했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더 영광을 돌리느냐, 당연히 행위로 기록되고요. 그에 따라서 천국 생활, 영원한 천국 생활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광이 다 다릅니다. 다 그렇게 공정하게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죠. 자,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사망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져 있다는 거예요. 옮겨졌느니라, 과거 완료형.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형. 아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계속 미래까지 다 돼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뭐라고 한다? 이걸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일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슈퍼맨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단 사이비 교주들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천사들도, 어떤 종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령만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 삼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생명을 받는 일을 할 때에 성령 옆에서 역사합니다. 사역합니다. 사역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서 이 아들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이 언약을 믿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진 분들은 뭐예요? 성령님이 옆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려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어지면 뭐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육체는 육체를 낳지만 성령이 보다 영을 낳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령만이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들어오게 해서 우리를 거듭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만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옆에서 우리를 감화, 감동, 통치, 역사를 해줘야만이 우리가 이 아버지와 아들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성령이 여러분 역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믿어지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예배서 5장 23절입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잠깐요. 다 같이 읽어야죠. 틀려요? 어? 3번 성령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어요.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고요, 성령님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인도하죠? 더 좋은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받게 하려고, 더 좋은 아들이 되게 하려고, 떠나지 않고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명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구원 중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예요? 계속 여러분들을 케어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생명구원이 더 잘 자라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주는, 영과 생명을 주는, 생명 주는 일을 하시고 그 생명이 잘 들어가도록 도와주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보다 하나님의 영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일이 정말 놀랍게도 일하시는 그리스도 몸된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아들들의 일,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성도들, 교회 지체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8, 29절 오늘 본문입니다. 자,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집회 때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을 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게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것은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주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대로 보내주신 그 아들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고 있지요? 그럼 뭐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은 이 믿음 자체가 뭐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일을 위해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성령이 수억만 년 전부터 일을 하셨어요. 지금도 일하고 있고, 그 일을 우리가 뭐요?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고 여러분 믿어집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들이 됐고 영생을 지금 얻고 있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지금 6장 말씀이에요. 자, 35절에서 또 이어서 예수님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성부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그러면 아들을 믿는 것이 뭡니까? 물론 그 아들을 믿을 때 우리의 영생을 얻고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제 자라나고 나중에 부활의 몸을 천국한테 다 알아요. 좋아요. 그걸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내가 알았다고 깨달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떡인 나를 먹는다. 생명의 음료가 되는 내 보혈의 피를 너희들이 마신다. 그러면 생명의 음료를 마시는 것이고 생명의 양식 살을 먹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 같은 생명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격으로 변화되는 게 뭐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건 뭐냐? 그분의 생명의 음료와 살을 먹고 그분의 격으로 변화되는 거. 아멘. 그분의 격으로 변화되며 생명은 여러분 영의 몸 자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열매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거 정확히 알고 그대로 여러분 자라나고 있단 말이야. 성장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기보다 우리 아들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좀 다 순차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고전 9장 16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와 성부와 성령의 역사를 일을 따라서 우리가 아들이 됐고, 아들의 이름보다 믿는 거다. 믿는 것보다 아들을 믿는 건데, 아들을 믿는 것은 그 아들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영의 몸은 자라나고 우리의 혼은 그리스도 격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사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봤어요. 그러면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 번, 2번은 없어요? 그러면 좋기도 하고 1번 좋은 거, 2번 안 좋은 거, 3번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이게 몇 번이에요, 여러분? 2번이에요? 2번이 먼저 모르죠? 안 좋은 거예요, 2번은. 1번 맞아요? 네. 확실히 해야 돼요, 여러분. 자, 1번이라면 이 좋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너만 가져 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건 있잖아,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나눠줄수록 이 생명이 더 커져.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성부와 성자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고전 9장 16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네, 이거는 정말 부득불. 내가 지금 전도할 형편이 안 돼요. 마음이 여러 가지 힘든 때도 있어요. 좀 바쁠 때도 있어요. 근데 상관없이 가장 우선순위가 뭐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게 1순위라는 거예요. 1순위.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 먼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바울이 솔직히 말해요. 이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당연하죠. 이렇게 좋은 것을 나누자는 게 뭐예요? 자기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양심에 화인 맞은 거거든요.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우리 자식에게 안 줘? 이렇게 좋은 것을 내 딸에게 안 줘? 이렇게 좋은 걸 여러분 사위에게 안 줘? 이렇게 좋은 걸 며느리에게, 이렇게 좋은 걸 부모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여러분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안 줘요? 그건 나쁜 사람이죠. 그건 나쁜 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화가 있다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벌써 금년 12월이 됐습니다. 우리는 한병 전도를 금년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했지만 우리가 대부분이 순종을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안 한 건 아니겠죠. 다 했겠죠. 근데 여러분 12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다시 한번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라요. 행하시길 바랍니다. 해보세요. 됩니다. 자, 로마서 15장 보겠습니다. 자, 15장 17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자랑할 게 하나 있대. 근데 뭐요? 하나님의 일이야, 일. 바울이 무슨 일을 했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자랑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한 거. 여러분, 우리도 굳이 우리가 자랑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여러분 말하면 됩니다. 아멘. 사람으로서 자랑할 것은 여러분 절제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은 우리가 자랑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 18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아멘.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다?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 이게 중요해요. 나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도 좋지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리더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이것도 좋지만, 그러나 정말 좋은 건 주님 동일하게 목사님과 함께 나도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 일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죠. 자, 다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정말 이제 알리고 싶다. 모든 교회에 알리고 싶어서 고린도, 이 교회, 이 어디예요? 고린도 맞나요? 로마에 있는 교회 지체들에게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이 뭐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역하신 거다. 역사 사역하신 거다. 그 내용이 뭐다?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는 것이었다.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순종. 그러면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했다? 하나님이 누굴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 일을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셨다는 거야. 이것이 뭐다? 바울에게는 자랑거리예요. 자랑거리. 이거 외에는 난 다른 말을 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자랑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데, 내용이 뭐냐?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이 걸어가신 복음 앞에 순종하여 저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봐요.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 누굴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했던 이 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 실제로 일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할게요. 그 일은 말과 그랬어요. 여러분, 말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하면, 바울이 말할 때 하나님이 일했다고, 지금 제가 말할 때 하나님이 일한다고요. 여러분이 말할 때 하나님이 일한다고. 무슨 일을 해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고요. 영생을 주는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같은 말씀을 여러분 매번 저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위로. 그 행위가 뭐예요? 전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합니다. 누군가에게 사과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전달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표적이 있습니다. 기사와 능력, 이거 세 가지는 묶어서 하겠습니다. 표적, 기사, 능력은 뭐예요? 한마디로 초자연적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병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여러 가지 저주를 풀어주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축복해주거나, 또는 귀신을 쫓아주거나 병을 고쳐주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거죠. 또 마음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도록 천만 천사를 동원해서 성령 역사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는 일이나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사역입니다. 이 모든 일도 뭐다? 바로 하나의 방법인데,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살리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바른 행동을 해야 되고,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은사나 능력이나 그리스도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나에게서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미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능력과 기사와 표적은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군까지 복음을 정말 열심히 전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소망입니다. 저도 주님 만날 날이 이제 가까워질 텐데 주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제가 가야 되는데 가서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너 이렇게 여기까지 전하라고 했는데 잘 전했느냐 했을 때 예, 그만큼은 아니도 여기만큼은 전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의 바운더리는 예, 계속해서 확장돼야 되죠. 우리는 다 확장돼야 돼요. 그러나 거처에 있는 분들은 거처에서, 서울 지체들은 서울 경기에서, 여러분 이 군산에 지체는 군산 이 전라도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애틀랜타에 계신 분들은 애틀랜타에서 여러분 계속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아들들의 일입니다. 아들들의 일. 자, 에베소 4장입니다. 14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을 그다음에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아들들이 또 하나의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할 게 뭐냐면, 우리가 받은 게 너무 좋아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전하는데, 정말 우리가 유의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이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을 때만 사실 이 그리스도의 영에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 공급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뭐예요? 예, 소리는 들리죠. 그리스도 밖에서도 여러분 새남교회 이 말씀이 영상으로 다 나가잖아요. 쇼츠 영상으로 나가고, 야, 그리스도 밖에서 다 들어요. 그렇지만 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듣고 이게 옳다 여기고 들어와야 돼요. 와서 여기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던 여러분의 자기의 현주소, 자기 삶의 생명의 현주소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참된 것을 하여 함께 자라나야 된다. 참된 것. 참된 것이 뭐냐면 앞에 1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참된 것은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사역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12절에 나와 12, 13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에 다 하나가 된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믿어야 된다. 그것만 하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별로 다 사역을 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만큼보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키만큼 우리의 개인의 모든 영의 몸도 다 그만큼 자라나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끝내 하나님 아버지가 목표했던 대로 아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권을 주시는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아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확장되고 전달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일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충성하는 게 뭐다? 아들들의 일입니다. 이게 아들들. 기본적으로 이 믿음 자체가 아들의 일이고요, 예배도 자체도 아들의 일이지만 좀 더 그 일이 이제 커지고 확장되면 여러분 이런 것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예.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은 이제 주님 재림했을 때 그때 이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성도들이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어요. 왜냐하면 달란트를 다 똑같이 준 거예요. 물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좀 차별은 줬지만 여튼 달란트를 주었어요. 달란트를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가지고 너 혼자만 갖고 있다가
이 땅속에, 이 몸이 흙이잖아요. 땅속에 감춰놨다가 아무도 몰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냥 자기 혼자 땅속에 거의 묻어놨다가 난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난 구원받고 천국 가겠지, 주님 재림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겠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땅속에 거의 이 달란트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어요. 한 달란트 반자가 땅속에 묻어놓고 간직만 한 거예요. 보관만 한 거예요. 이 달란트를 드러내질 않은 거예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반자는 이 달란트를 다 드러내 버렸어요. 드러내고 이 달란트로 장사, 세일을 했다고요. 그 장사를 한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착하고 충성됐다 이렇게 말하고, 이 몸속에 감춰놓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은, 그 한 달란트 반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무나 은 무게로 말했고, 마태복음에서는 금 무게로 말했는데 아마 둘 다 말했겠죠. 그러니까 누가는 은이 생각나서 은으로만 말했고, 마태는 금이 생각나서 금으로 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따로 썼지만 금과 은 둘 중에 두 개 다 말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금 1달란트의 그 가치는 얼마나 큰 거냐면요, 그 당시 사람들의 6천일의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올라로 따지면 7억 정도 될 거예요. 가장 전문가들 말고 우리 현장에 가면은 예를 들어 한 12, 3만으로 계산하면 일당 디모데가 한 12, 3만 원 줍니까? 안 집사님? 얼마 줘요 요새? 15만 원 줘 디모데가? 야, 나 퇴직하고 은퇴하고 걸로 가려고 받아 줄라나? 15만 원이나 줘야 아무 기술이 없는데 20만 원도 어디 나포는 20만 원 줘요? 나 나포로 가야 되겠네. 자, 그렇게 따지면 뭐 7, 8억도 넘어가요. 6천일의 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지금이야 다 우리가 풍조 살려면 그때는 정말 못 살았잖아요. 2000년 전인데 6천일의 그 일당이 1달란트인데 5달란트가 준다고 이렇게 말한 것은 비유죠. 너무나 큰 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이거 하나 받으면 그냥 횡재하고요, 팔자가 바뀌는 그런 것을 주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가지고 네 흑세의 몸속에 그냥 나도 보관만 하지 말고 반드시 이 거룩한 이 달란트를,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고 나눠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나누고, 상대방이 듣든 안 듣든 믿든 안 믿든 그건 주변 자 우리는 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보니까 오늘은 잘 듣네. 어떤 때는 잘 안 들어요. 안 들어도 소용없어. 나는 해야 돼. 왜 그래요? 나는 이 거룩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 상을 나는 받아야 돼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받아 먹고 감사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더 좋아지면 전하시기 바라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 것은 여러분 남편하고 부부라도 서로 밥 먹다가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기 박수장 거기 밑에 읽어봐요. 아들들의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한 약속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도록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배가 일이에요. 찬양이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일이에요. 전도도 일이고요. 양육도 일이고요. 사랑하는 것도 일이고요. 여러분 좋은 아빠가 되는 것도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좋은 아빠는 자기 자식들을 생명으로 살려야 되잖아요. 자기 아들이 지옥 가는 거 여러분 괜찮아요? 쌓인 게 많으면 그렇게 하시던가요? 자기 딸을 지옥 가는 거 여러분 원해요? 아니잖아요. 아들, 딸이 서운하게 할 때가 많죠, 부모들에게. 그래도 부모는 더 사랑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이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수억 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하잖아요. 정말 아니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사는 게 쉽겠어요? 그분이 원래 좀 부족하다면 우리하고 살만 하겠어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살아주는 거잖아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살리시는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이 생명이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좋은 아빠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엄마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고요. 좋은 직장 동료가 되어야 되고요. 좋은 친척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과 행동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도 우리 성실하고 진실하고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게 다 뭐다? 우리 아들들의 일입니다. 아들들의 일입니다. 제일 그 밑에 여러분 한번 쭉 읽고 마치겠어요. 자, 4줄, 5줄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된 아들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가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여 생명 구원을 이루도록 성령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아들 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아들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과 부활의 몸을 받드는 것이 아들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아들들의 일은 새남교회에서 대규모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크고도 귀하고도 존귀하고도 거룩한 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일과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의 일이 우리 새남교회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일이 대규모로, 규모가 크게 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80장